밑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말씀을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요나 이야기를 막 하는데 요나가 여호와 앞에 이 정직한 마음으로 서서 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부분을 딱 이렇게 막 밑줄을 빨간색으로 막 긋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톡톡 두들겨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딱 열리더니 우리 유초동부 댕댕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댕댕이들이란 강아지를 말하는데 유초동부 어린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초동부 어린이들이 막 뛰어서 얼굴이 막 빨갛게 익었어요. 막 얼마나 뛰놀았는지. 그러더니 그래서 니들 내가 뭐 줄까? 오늘 마침 근데 목양실에 간식거리가 없어가지고 줄 거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의 얼굴을 구하러 왔어요 그런 거예요. 아 이것들이 왜 그러나? 그랬더니 또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 그래서 마침 그 부분을 하고 있었잖아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랴?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 말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못 해줄 게 뭐가 있겠냐? 그랬더니 막 저희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교육관에서 놀고 있는데 어른들이 와서 불을 끄고 에어컨을 껐다는 거야. 또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야. 목사님 얼굴을 보고 하소연을 하는 거야. 내가 야 당장 올라가 목사님 같이 올라가. 그래서 애들 손을 붙잡고 올라가서 교육관을 다니면서 불 다 켜고 에어컨을 제가 다 켜주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애들 그냥 마음껏 놀라고 내버려둬요. 그 불 켜고 에어컨 켠다고 애들 뛰논다고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요. 우리 고기열 집사, 조창 집사, 조중환 집사, 김세곤 집사 전기세 많이 낼 거야. 걱정하지 마요. 왜 다들 나를 외면해? 날 똑바로 봐요. 어이 조창 집사님 날 똑바로 쳐다봐. 전기세 많이 낼 거지? 애들이 교회 안에서 막 뛰놀면서 와장창 하면서 전기세 뭐 진짜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더라도 그게 낫지. 아이들 교회 다 떠나고 전기세 한 푼도 안 나오는 게 낫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비교입니까? 저는 아이들이 와장창 뛰어놀고 이런 게 너무 좋아. 교회 안에서요. 뭐니 얼마나 진짜 열심히 놀았는지 여자애들이 그냥 얼굴이 여기가 시뻘겋게 익어가지고 뛰어왔어. 그러면서 막 눈이 막 울면서 목사님 얼굴을 구해요. 지금 못 놀게 불을 더 끄고 그래서 걱정 마. 내가 해줄게.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애들 막 뛰어다니는. 그 당연히 애들이니까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애들 가만히 못 있고 막 그냥 몸부림을 쳐요. 당연하지 애들이 로봇가 아닌데.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리다 누가 저 뒤에서 으악! 하고 소리 지르면은 다들 그냥 그쪽만 쳐다녀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눈치 주지도 말고요. 쳐다보지도 말고요. 애들이니까 그냥 앉아서 그러시면 돼요. 또 누가 장난치는구나. 또 누가 저기 하는구나. 쟤네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막 몸에서 막 솟구쳐나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막 에너지가 막 팔팔 넘치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왜 우리가 마음대로 막 제어를 하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애들이 뭐 부셔놨으면 그거 수리해 놓고 망가뜨려 놨으면 사다 놓고 그러고 말씀으로 잘 양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못하게 하지 말고 서유라 아이고 이쁜 거. 서유리 엄마도 서유리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 손 꽉 붙잡고 지금 못 움직여 그냥. 내버려둬. 아이들이 다 그런 거지. 그죠? 자, 아이들 뛰노는데 가가지고 저기 불 끄고 에어컨 끄면은 제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우리 저기 집사님들한테 전기세 받아다가 다 놓고 수리할 거 있으면 수리비 다 받아다가 드릴 테니까 우리 장모님들도 뭐라 하지 마시고. 고 집사님? 그러실 거죠? 네. 거기 그 김세훈 집사님, 조중환 집사님? 네, 그러실 거죠? 저기 조창 집사님, 네, 그러실 거죠? 이랬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요나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자, 몇 주 전에 피곤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물론 다 잊어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니까. 참 만각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고. 자, 그 피곤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입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피곤하다라는 말일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TV 광고가 이 피로회복제에 관한 광고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언제 피곤을 느끼게 되죠? 언제 피곤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1년 365일 24시간이 다 피곤합니다라는 표정이지만, 자, 우리가 피곤할 때는 힘든 일을 많이 했을 때 주로 피곤을 느낍니다. 그런데 육체가 피곤하다고 해서 정신이나 마음까지 피곤한 것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몸은 정말 천근만근 너무 무겁고 고단한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새털처럼 가벼울 때가 있어요. 몸은 너무 무거운데, 몸은 너무 막 힘들고 지쳤는데 마음은 참 새털처럼 가벼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몸은 멀쩡한데, 정말 몸이 피곤하지도 않고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고 멀쩡한데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마음은 너무나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큰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거나 잘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몸은 건강해도 손가락도 움직이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우리의 정신이,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정말 아픈 데가 없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이 육체의 고단함과 피곤 때문에 쓰러지는 것보다 대개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또는 죄로 인한 영혼의 피곤 때문에 쓰러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넘어지고 언제 쓰러지느냐 하면 육체의 피로보다, 이 몸의 이 피로보다 우리의 마음의 피로 때문에, 피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약한 영혼은 충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사실은 되게 연약한 존재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너무나도 약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쉬 상처받고 쉬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충격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또 악한 일을 하고 악한 것을 입으로 내뱉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충격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충격이 쌓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해 하거나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는 이 겉으로 드러난 증세를 누그러뜨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내서 치유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말고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직하게 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솔직하고 정직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자기들 편한 대로 섬겼던 것처럼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그냥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 있어요. 그냥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피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삶을 살아버리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피곤하고 지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면 영적인 피곤이 점점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도, 육체는 여전히 피곤해도, 연약해도 마음속에서부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냥 오래도록 제가 그냥 침을 팍팍 튀어가면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하심과 해결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모습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연약할 리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일 리가 없든, 나의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허물이 많은지 알아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게 되는데, 자기의 현실과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지 못하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만 인정해도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그것만 인정을 해도요,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되어져요.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어리석어요. 내가 이렇게 무능력해요. 내가 하나님 병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많이 무너졌어요. 사실 나의 믿음은 요만큼밖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의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 사실 나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하고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밝혔어야 돼요. 솔직하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에요. 자신의 삶의 모습과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나님과 그 문제를 놓고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건 결국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해결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철저하게 혼자서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 빠져 있어요. 그 누구도 요나가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건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그 배에 탄 선원들은 이 요나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다에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덥석 삼켜버렸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아무도 요나를 지금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하고 괴롭고 외로운 상황에서 요나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펴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자, 요나가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영혼까지 둘렀다는 것은 거의 죽기 직전이라는 거고요. 깊음이 나를 애워쌌다는 깜깜한 어둠이 나를 감쌌고요.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냥 바닷풀까지 들어와서 내 머리를 감싸고 엉망진창이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편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 뱃속이 편할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가 요나를 넙죽 삼키고는 야, 오늘 내가 아주 특식을 먹었으니까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좋겠다, 당분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겠다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요나를 삼킨 다음에 끊임없이 이놈의 물고기가 계속해서 먹이를 잡아먹고 해초를 빨아들이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이와 해초를 빨아들일 때마다 먹이와 해초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닷물까지 같이 막 쏠려 들어오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먹이와 바닷물을, 이 바닷풀을 빨아들일 때마다 물고기 뱃속은 이 바닷물이 막 쏠려 들어와가지고서 막 뒤섞여가지고 이 뒤죽박죽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깜깜한 속에서요. 온갖 악취가 넘쳐나고요. 발 디딜 틈도 없고요. 어디를 둘러보아도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요나는 이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들어왔다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영혼까지 차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몸을 채운 게 아니라 영혼까지 채웠다는 말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이 지금 5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살아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발견한 자기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사람은 바로 요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몸은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할 수 없는데 물고기와 바닷풀은 바닷물에 섞여서 계속 밀려 들어오고 숨쉬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물고기가 언제 바다 위로 올라갈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던 요나가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하며 지금 자기가 맞닥뜨린 이 절망의 현실을 솔직하게 지금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꾸 구하며 하나님께 이제서야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 모습이 이러합니다 하고 지금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자기가 맞닥뜨린 그 절망의 현실을 이제서야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이렇게 무리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서 신앙생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성향을 다 가진 사람 다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이거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돌아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애들 보고 애들 짓 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사실은 저도 그러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애들 짓 할 때가 있잖아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러봐도 다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 다 똑같으니까. 나보다 딱히 더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도 없어 보여요.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딱히 더 못하는 것도 없는.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무리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력해서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군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얀 티셔츠를 다 나눠드렸어요. 여름에 이제 우리가 단체로 이제 수련회를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막 바닷가에서 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진흙도 묻고 뭣도 묻고 막 다 묻어서 이거 나 옷이 더러워졌어. 흰 옷인데 옆에 딱 봤더니 옆에 양경수 장로님 봤더니 양경수 장로님 짜장면 먹고 여기 이렇게 묻잖아. 김동희 장로님 여기 김치국물 줄줄 흘리고 있고 뭐 다들 막 옷이 막 다 지저분했어요. 그러면 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다 지저분하구나. 괜찮네. 이런 생각. 남들이 깨끗한데 나 혼자 들어오면은 어이구 나만 더러워 그러는데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허물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홀로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시죠.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 함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사실 원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게도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전까지는 나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마치 스스로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깊은 바람 및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살지 죽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 이것이 지금 요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요나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우리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다 해서 요나가 사실은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었다라고 요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요나의 가치가 되게 좀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을 피해 도망간 도망자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도망자가 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가 옛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그 영토만큼이나 넓히는 데 있어서 가장 일조했던 사람이 이 요나예요. 열왕기서에는 요나의 그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가 영토를 넓히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지. 대단했던 사람이다는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살아날지 죽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요나의 원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느라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편안하게 발 디딜 수 있는 땅 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바다 깊은 곳에 내려와 보니 땅 위에 있던 그때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지금이나 자신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 이제 요나는 6절에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간
분위기가 조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산의 뿌리가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고 산들의 그 뿌리를 바다가 덮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 밑은 산들의 뿌리가 있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의 뿌리는 뭘 의미하냐 하면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밑바닥, 맨 밑바닥을 의미하는 게 이 산의 뿌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여러분들 눈여겨 살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나의 행동을 살펴보면 요나를 계속해서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말들이 뭐였어요? 내려가니.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니. 요나가 배에 탔다라고 하는데 원전의 의미는 배로 내려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배 맨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곳, 이 땅의 뿌리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맨 밑바닥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오다 어디까지 왔냐면 맨 밑바닥까지 딱 하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추락하고 곤두박질 치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곳까지 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을 앞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땅의 빗장까지 걸려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죠. 자기는 맨 밑바닥까지 내려서 이제 헤어를 나와야 되는데 땅에 빗장이 걸려가지고 올라갈 수도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절망의 최절정에 다다른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말은 절망의 최고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6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절망의 절정에서 요나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소망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하반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니 내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산의 뿌리까지, 그 깊은 절망의 최절정까지 내려갔다라고 요나가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빗장에 걸려서 솟아날 구멍조차 없고 더 이상 내려갈 곳조차 없다고 고백하던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깊은 바다 큰 물고기 뱃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무엇이 절망의 그 최절정 가운데서 이 놀라운 소망을 찾게 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나가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거는 절망이고 낙심할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에게는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사실에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더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것에서 소망을 찾아냈어요. 요나는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그 맨 밑바닥에서 소망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는 뭐 절망, 낙심, 좌절 막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의미하는 거고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맨 밑바닥이 떨어지면요 자살해요. 그냥 자기 생명 놔버려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진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나의 관점에서 보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말은 이게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또 내려갈 곳이 있다면 요나는 또 내려갔어야 해요. 그런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서자 하나님이 그를 건져 올리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려갈 곳이 없구나 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리실 때가 된 것이구나라는 소망과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요나는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맨 밑바닥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맨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셨었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자기에게 끊임없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에게 능력을 주셔서 북쪽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 영광스러웠던 그 영토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고요. 너무나도 부족한 자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삶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자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두셨거든요. 여러분, 요나이니까 3일이나 걸렸지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욕하면 안 돼요. 요나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3일 만에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잘 못 깨닫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더라.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여러분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소망이 생기든가요? 어려운 거예요. 요나는 3일 만에 찾아냈어요.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그렇게 도망을 치며 피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갓난 아기들은 처음에 빵긋빵긋 잘 웃다가, 우리 저기 신성민 집사님 우리 아린이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앉았더니 막 마음에서 까르르하고 막 웃는데 막상 내가 딱 안으니까 하고 막 우는 거예요. 빵긋빵긋하게 웃다가 갑자기 제가 안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은 처음에 막 웃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뭘 시작하죠? 낯가림을 하죠. 지난주까지 잘 웃고 잘 오던 애가 갑자기 낯가림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업어주고 얼러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아기는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저도 우리 집에 애들을 키우는데 유독 둘째가, 이 딸내미가 어릴 때 보면요, 엄마만 없으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딱 집사람이 어디 이렇게 슈퍼에 계란이라도 사러 나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데 올 때까지 울음이 안 그쳐요. 와, 제가
안고 뭐 얼르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침대에다 몇 번 던졌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모를 거예요. 몇 번 던졌어요, 침대에다. 와라! 그래서 그렇게 울다가도 엄마만 딱 오면은 울음 뚝 끊쳐요. 엄마가 안 보이면 귀신같이 알고서 울고요. 엄마가 딱 들어오면 울음 딱 끝이에요. 언제 그러냐고. 우리 집사람은 애가 언제 저기 내고. 와, 세상에 저는 막 환장하는 거예요. 잠깐만 자리 비워도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오면 예슬이가 엄마 얼굴 보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놓이는 거예요. 아빠가 불안하게 생겼는지 아빠 보면은 출땡그러는데 엄마만 보면은 안심하고 그러네요.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워해요. 근데 엄마 얼굴이 보이면 안도의 한숨을 휴 쉬면서 엄마 품에 덥석 안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아마도 바로 이렇게 엄마의 얼굴을 찾는 이런 아기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성경에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이런.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막 그러다가 엄마를 딱 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팍 치면서 엄마 품에 톡 엄마 얼굴을 딱 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낯가림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서 벗어나고 안심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자 요나는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5절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달라져 있어요. 맨 밑바닥까지 딱 내리고 나서부터는 요나가 다시 설설 올라가기 시작하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의 기도가 땅의 문빗장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르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 때 이 이르렀다 미쳤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용되는 여러 경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왕의 사자가 왕의 직서나 뜻을 전하기 위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잖아요. 물론 직접 갈 때도 있지만 직접 가지 못하면 누구를 보내죠? 특사를 파견하잖아요. 특사가 뭘 가지고 가요? 친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친서를 전달하고 대통령의 뜻을 전합니다. 뭐 축하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좋은 돈독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 의사를 전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미쳤다라는 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가 요나를 대신해서 올라가 하나님께 그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뢰었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을 찾는 아가의 애타는 마음과 같은 요나의 마음이 땅의 빗장을 뚫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힘차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억울함과 서러움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문예적인 표현들을 잘 쓰는 시인이지만 참 이 표현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신의 그 참 억울하고 슬프고 서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요나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 밑바닥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오늘 요나가 만난 하나님, 욥이 만난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만난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절망의 최절정인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피곤으로 지쳐서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오늘 요나는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원래 모습을 돌아보며 크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큰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잘 풀릴 때든지 그렇지 못할 때든지 편안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매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지에 있을 때나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요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요나가 그것을 인정하자 자신도 모르게 엄청나게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마세요.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려놓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 은혜 없으면은 난 사람 구실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난 버러지 같고 지렁이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가가 엄마의 얼굴을 찾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에는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험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민생의 맨 밑바닥, 절망의 최절정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했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형편들, 우리의 상황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정직하게 설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